할렐루야. 예, 오늘 감사하면 풍성해집니다.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맞이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나타난 이적은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병자가 떡병자죠. 진설병, 그리고 오병이어. 그래서 보리떡,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물고기는 스프리스라고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이런 생선입니다. 멜치 같은. 그래서 떡을 먹고 목이 메이지 않도록 먹는, 우리로 따지면 단무지 역할을 하는 그런 생선이지요. 그런데 이 적은 양식을 가지고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먹고,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와 같은 기사를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4곳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떡을 보리떡이라고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고,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갖다 준 사람의 이름이 제자 중에 안드레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오병이어의 역사를 하늘 양식인 성만찬과 잇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을 보면서 우리에게 양식을 해결해 주고 계시는, 영적인 만나, 육적인 만나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만나 사건, 먹는 것에 대한 기적의 사건을 출애굽기 16장에서는 하늘에서 매일 새벽마다 내리는 만나에다 비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만나의 사건이 믿어지면, 어떻게 하늘에서 밀가루가 쏟아진디야? 그게 믿어지면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믿어지는 것이고, 이게 안 믿어지면 오병이어의 역사도 안 믿어지는 거죠. 성경은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의 핵심은 뭔고 하면 인간 예수를 연구한 거예요. 왜? 기적을 믿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2만 명 되어지는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겨질 수 있느냐? 그래서 서구에 있어서의 계몽주의라든지 이런 과학적인 시각, 합리적인 시각, 이성적인 시각을 가졌던 이런 분들이 신학에 접목을 시키고 잡목 이렇게 들어와서 만들어낸 게 자유주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물을 걸으면 빠지게 되어져 있다. 그런 학파를 종교사학파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상적인 눈, 그리고 이성의 눈으로는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성경은 구원의 책이요 믿음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들여다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죽은 자가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이 믿어지고, 가보지 않은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대단한 선물인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성경을 들여다보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 부류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대표적인 부류가 실은 공산주의죠. 칼 막스는 있지도 않은 천국을 설정을 해놓고 고통이 있는 이 땅에서 마약, 아편을 맞게 하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본 거죠. 이 세상 사는 게 다 힘들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 와서 있지도 않은 천국을 갖다가 가상으로 설정해 놓고 죽으면 끝인데, 그런 가짜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을 잊게 하는 아편주사를 맞고, 다음 주에 또 와서 아편주사를 맞고, 그것이 기독교라고 규명을 한 거죠. 오늘날에 있어서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옥스퍼드대 석좌 교수는 인간이 만든 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나름대로의 책을 만들어서 세계에 보급을 하게 됐습니다.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가령 인간이 불안하기 때문에 호랑이를 섬기고 곰을 섬기고, 우리들도 옛날에 장독대에다가 고사 지내고 뒷간에다 가서 고사떡 갖다 놓고, 왜 그럽니까? 인간에게 불안한 것들이 있는데, 부엌에도 귀신이 있고 뒷간에도 귀신이 있고 장독대도 귀신이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리처드 도킨스의 결론이 뭐냐면 기독교를 미신의 등급으로 낮춰놓은 거예요. 기독교는 미신이다 이거예요. 이단들도 이 마약 효과로 재미를 봤죠.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분봉왕이 된다, 나라와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참아, 1년만 참아, 2년만 참아,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이런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 보니까 14만 4천에 대한 설명을 하니까 갑자기 공부하고 계시는 분이 눈이 휘둥그레져요. 이래요. 그래서 옛날에 이단에서 공부할 때 요걸 배웠죠. 그랬더니 네, 그것 때문에 빠져들어갔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인원을 제한시켜 놓고 너희들이 이 등수 안에 들어와야 천국 간다, 그렇게 가리켜 놓고 나니까 사람들이 요 대학 입시에 합격하듯 요 직장에 합격하듯 거기에 올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오신다, 후년에 오신다, 2년 후면 오신다, 그러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나고 나면 학업도 때려쳤죠.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제쳐놓은 상태로 거기만 매달리다 보니까 몇 년 지나고 나면 사회 부적응자가 되는 거예요. 컴퓨터도 못 보게 하죠. 앉아서 그것만, 자기들 것만 공부하고 외도록 만들어 놓으니 어디 가서 뭐에다 써먹겠어요. 알고도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 우리 목동 사거리에 보면 대순진리회라고 하는 어느 대통령이 많이 그 종교를 밀어줬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산을 팔아서 거기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가짜인 것을 알아도 누가 그 아파트에 들어와서 살 사람이 없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거기에 매여서 거미줄에 잡혀있는 곤충처럼 못 태어나는 거죠. 나온다고 할지라도 종교 사기에 대한 환멸을 느끼기 때문에 불신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왜 이단에서 빠져나왔으면 정규 교단으로 돌아오지 않느냐? 이미 사기에 대한 환멸을 느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가셨다,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밤 사경이다가 보니까 이 어둑어둑할 때 전깃불도 없는데 저기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였어? 생각을 해보라 이거예요. 밤 사경에 여기가 배고 저쪽에 해안인데 그런 그 깜깜한 밤에 가로수등이 있었어? 배에서 서치라이트를 비쳤어? 그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불신의 눈으로 보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찾아내기 시작하니까요. 오병의 이어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요만한 도시락 가지고 혼자 먹기도 모자른데 이걸 먹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철없는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먹기 시작하면서, 꺼내기 시작하면서 가지고 왔던 분들이 혼자 먹기가 겸연쩍어 감추어뒀던 양식을 꺼내놓으면서 그 도시락을 먹고 얼마나 풍성한지 12강주리가 남았다, 이런 해석을 하게 된 거죠.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공산주의에 대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목이 있었어요. 공산주의 비판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에 이제 나와져 있는 모든 공산주의 비판, 공산당 선언에 대한 비판이 뭔고 하면 기독교를 비판하는 거예요. 성경을 비판하는 거죠.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로는 아주 획기적인 거죠. 물은 끓으면 수증기가 되고 얼면 얼음이 된다. 과학적으로 성경을 비판해가는, 조목조목 비판하는 것, 그것이 공산당 선언이었습니다. 그게 공산주의에 대한 이론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믿어질 때 사실은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만나가 믿어지고 어병이어가 믿어지고 그리고 죄사함, 부활, 영생이 믿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 오늘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병이어로 장정을 포함한, 장정 5,000명을 포함한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방법, 이 말씀을 들으러 운집한 2만 명을 어떻게 먹이시고 살리셨느냐, 그 내용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며 병자를 고치셨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오늘은 나와져 있지 않지만 병자들을 고치셨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신 거죠. 말씀에 굶주리고 병이 들어있고 배가 고프고 돈도 없는, 가진 것 없는, 오늘날의 시대로 따지면 민중이고 기독교적인 용어로 따지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이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공산주의죠. 있는 사람, 가진 사람들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방법입니다. 그게 공산주의 방식이죠. 우리가 우리나라로 비견을 해본다고 하면 조선의 3대 도적이 있습니다. 임꺽정, 홍길동, 장길산. 이 임꺽정 같은 사람을 예를 들어본다고 하면 양주에서 백정 노릇을 한 사람이에요. 그냥 배고파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농민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던 거죠. 나중에 그 임꺽정은 이제 포로가 되어서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을 했습니다. 도둑질한 것이 도둑질이 좋아서가 아니라 배고픔과 추위에 못 이겨 부득이한 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공산주의, 막스 레닌이 뭐냐? 러시아 임꺽정이 반란에 승리한 거죠. 러시아 동학혁명이 승리한 거예요. 우리는 승리하지 못했어. 우리는 동학이 승리하지 못했고 임꺽정, 장길산 그런 사람들이 승리하지 못했는데 러시아는 이 나쁜 왕과 정치들, 돈 가진 사람들을 밀어내고 프로레타리아 혁명, 한마디로 백정, 노예, 굶주렸던 민중들이 1%밖에 안 되는 이 민중들이 밀어내서 뒤집어본 세상을 만든 거죠. 임꺽정은 실패했어요. 동학은 실패했어요. 러시아는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란 한마디로 나쁜 놈, 가진 놈, 권력 잡은 자들이 착취한 물것을 빼앗아서 가난하고 먹을 것 없는 민중에게 나누어 주어야 된다. 그래서 가난한 자와 약자에게 공산주의는 관심이 많은 데로부터 출발한 거지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느냐? 여러분, 상황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보리가 빈들이에요. 두 번째는 해가 저물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어두워지고 여기 빈들입니다. 마을이나 촌에 가서 먹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여기서는 이미 집회를 끝내죠. 밤에 사람들이 불도 없는데 올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이 굶주린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니들이 해봐라. 그랬더니 요한복음에는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될 겁니다. 200데나리온, 우리로 따지면 3천만 원 정도의 떡이 필요한 거죠. 우리 교인들 먹는 걸 보면 요만큼씩 돌아가는 거예요.
2만 명한테 요만큼씩 떡이 돌아가는데 한 3천만 원 정도면, 아니 가봤자 문 닫았고요. 지금 떡을 쪄서 어디 가서 지금 이 시대에도 3천만 원어치 떡을 못 구하는데 어디 가서 구하겠으며, 그 많은 양의 떡을 누가 운반을 해서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문제 해결의 방식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어린이의 희생. 남을 희생시켜서 내 행복을 위해서 네가 좀 죽어줘야 되겠어. 그거는 기독교의 방식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가 잘 안 되는 걸 바라는 심지어 교육자들도 있다고 그래요. 왜? 저 교회가 안 되면 그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우리 교회로 등록할 수 있으니까. 그건 기독교의 방식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가 죽고 남을 살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도 살리시고 그분도 거기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희생하시니까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자기 희생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3D 업종을 기피하는 거죠. 제가 요번에 기사를 봤더니 배를 만드는 조선업에 일할 사람, 일손이 없어가지고 4천억 공사 수주를 못했다는 거예요. 계약을 하자고 그러는데, 아유, 나 일손이 없는 걸요, 배 만들 사람.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한 10년 이상 됐지만 우리 교회 김모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조선업을 하셨어요. 배 만드는 일을 하셨는데, 제가 가만히 들여보다 보니까 1년에 한 달에 2천만 원도 넘게 버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 그런데 야, 많이 버네요 집사님. 그러면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사람이 없어요. 일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떼약볕에서 조금만 열심히 일하면 돈 벌 수 있는 길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조금 더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손이 없어서 배를 못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중국으로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의 시대상이죠. 희생이 없는 거예요. 영어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Ministry that cost nothing, accomplish nothing. 여러분,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B 시리즈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B 시리즈를 썼던 워렌 위어스비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축복을 위해서는 그만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 하나님의 방식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나도 살고 남도 살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거지요. 언더우드가 주일학교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몹시 가난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보니까 헌금 시간이 됐는데 딴 아이들은 다 헌금을 하는데 이 언더우드만 가난해서 헌금을 못 하죠. 그리고서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막 울고 있으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 와가지고 툭 쳤어요. 너 왜 울고 있어? 그랬더니 제가 가난해서 헌금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과 내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기도했어요. 선생님이 기특하게 봤어요. 언더우드를. 그래서 당시로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던 30달러를 줬습니다. 너 매주 1달러씩 해. 그리고 그 1달러씩 하면 이게 반년치 헌금은 될 거야. 그래서 30불을 줬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도 보니까 헌금 시간에 헌금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가가서 너 지난주에 줬던 거 어쨌어? 1달러고. 그랬더니 이 언더우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1달러라고 29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과자나 사탕, 빵 같은 것에 대한 유혹을 이길 자신이 없어서요. 지난주에 30불을 다 했어요. 선생님이 감동을 먹었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 교회 이야기라고 이 언더우드를 대학교까지 공부시고 이 신학교를 졸업시켜서 한국에 파송을 하게 됐습니다. 이 언더우드가 세문안 교회를 세웠고요. 그리고 연세대학교를 세웠고요. 그리고
성서를 번역하고 평양신학교를 짓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희생을 누군가가 하는데 그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성경과 역사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선교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C.T. 스터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방면의 만능이에요. 케임브리지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영국은 크리켓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아주 인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금메달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대학 캠퍼스에서 집회를 하는데 은혜를 받게 됐어요. 하나님에게 서운합니다. 저를 선교사로 써주십시오. 주변들이 다 만류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너무 커다란 희생을 치르는 게 아니냐. 너 같은 수재, 너 같은 인기, 너 같은 자리가 위치 보장되어져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때 스터드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셨다고 하면 내가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큰 것이 아닙니다. 헌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 손에 들려줘야지 돼. 제자 손에 오병이어라고 하는 건 얼마 되질 않아요. 한 사람 먹기도 부족해요. 그런데 예수님 손에 들려준 오병이어는 무풍성한 양식과 하늘 양식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모세의 지팡이 마른 막대기만 못한 거죠. 마른 막대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나니까 능력의 지팡이가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보면요, 누군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제 걸레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닌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이 장사 안 되는 사람이죠. 코로나 때 사업 안 되는 사람이죠. 밤늦게까지 야간 운전했는데 손님 없는 사람. 내가 밤늦게까지 해가면서 택배했는데 내가 수고한데 그대로 거두지 못했던 사람. 실패한 인생, 그 실패한 인생이 예수님에게 들려졌더니 사람을 낚는 업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요. 보리떡 인생, 보리떡 물건, 그것이 성물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기적의 도구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 보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에서 가장 값싼 곡물입니다. 이거는 사료로 보통 사용이 됐죠. 그래서 가늠한 요인이 죄 용서를 받을 때 바치는 예물이 뭐냐면 보리예요. 보리. 내가 짐승처럼 천한 사람입니다. 가장 값싸고 가장 천한 이 보리떡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놀라운 사역의 재료가 되는 거죠. 여러분, 피아노가 어떤 겁니까? 교회에 있으면 성물이고요, 술집에 가면 주흥을 돋구는 그런 이게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재능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손을 붙잡혔다, 귀한 거죠. 내 대학교 다닐 때 친구가 이런 무슨 바 같은데 뭐 난다랑 뭐 이런 데 가가지고 거기 우리 근처에 있었던 그런 데 가가지고 피아노 반주를 했어요. 한 달에 한두 시간 반주하고 받는 돈이요 100만 원이에요. 대졸자의 4배를 받더라고. 이거 여러분, 그 인생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된다는 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칼이 의사 손에 들렸느냐? 칼이 강도 손에 들렸느냐? 우리가 누구의 손에 들렸느냐?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인생, 그걸 성경이 기적의 도구요, 은혜의 도구요, 풍성의 도구요, 하늘 양식의 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을 축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거죠. 본회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차이는 간단하다. 범사에 감사하느냐, 범사에 감사하지 않느냐. 어떤 팔 없는 사람이 비관해서요, 자살을 시도하려고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사람 뭐해 이거. 근데 마침 공교롭게 옆에 있는 빌딩에 두 팔 없는 사람이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예, 그래서 양팔이 없는데 왜 춤을 추는지 물어나 보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건물을 내려와서 옆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니 당신 두 팔이 없는데 뭐가 좋아서 춤을 추고 있느냐.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항문이 가려운데 긁어줄 손이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라고. 이분이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항문을 긁을 손이 있다. 나는 일생 감사하리라. 여러분, 두 발 두 손이 있고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재산인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게요, 뭐가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에요. 그건 성숙의 표징인 거예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습니다. 다이제스트라고 기억이 되는데, 어느 날 딸이 사고로 실명을 했어요. 두 눈을 잃어버렸어요. 안타깝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각막 이식을 한쪽으로 해줬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 한쪽만 해주니까 이 딸이, 철부지 딸이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는 사는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젊은 나에게 두 눈 다 해주지 왜 한쪽 눈만 해주냐고 화를 내고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사, 내가 너를 위해서 두 눈 아니라 두 팔인들 못 주겠냐? 그런데 내가 두 눈으로 두 눈 다 줘서 소경이 된다고 하면 너한테 평생 짐 될 것 같다 그랬다. 여러분, 감사는요, 환경이 주는 게 아니에요. 잘해준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오해 중에 오해예요. 내천 감삼이라고 하는 일본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저주하신다고 하면 전쟁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못 믿는 불신앙,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귀, 그리고 감사하지 아니한 메마른 마음, 그것으로 할 것이다. 감사가 없다는 건 저주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 땡큐. 유대인의 교육 속에 뭘 얘기하고 있느냐? 아이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입에 붙기 전에는 그 어떤 말도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가 모든 것의 기본이요, 모든 삶의 기준이요, 발전의 가능성을 주거든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교회 짓고 난 다음에 그 대화 중에 그런 얘기가 한 적이 있어요. 교회 짓는다고 다 감사하는 게 아니야. 거기에도 불평거리 찾는 사람이 있어. 100배가 좋아진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위로부터 나눠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보리떡같이 보잘것없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인생과 생각과 모든 장래가 나와 남들이 바뀌는 것입니다. 1969년에 유대의 이스라엘의 여성으로 총리가 된 분이 있습니다. 골다 메이어라고. 그 외에나 그 전에나 이스라엘의 여성 총리는 없죠. 전 세계에 당시에 세 번째로 여성의 총리가 된 아주 귀한 분입니다. 이 어려서 굉장히 가난했다고 그래요. 그 8살 때 가게를 보기도 하고, 나중에 이 사람이 총리를 역임하고 그리고 마치면서 자서전을 쓰게 됐습니다. 거기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는 얼굴이 못생긴 것을 감사했다. 나는 못생겼기 때문에,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다. 내 약점이 이 나라에 도움이 됐고, 나의 이 절망이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모든 것들을 바꾼다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가다 보면 나도 화날 때가 있고, 나도 짜증날 때가 있고, 나도 쏟아붓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우리 교회 부흥회로 오셨던 김영준 목사님이 이 책을 잘 쓰세요. 그분 제가 여러 권 과거에 읽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김영준 목사님이 화가 날 때 남자가 푸는 방법과 여자가 화를 푸는 방법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남자가 화가 나면 큰 소리를 치든지 말을 안 하든지
술 많이 마시든지 담배를 피든지 운동을 하든지 자학을 하든지 머리를 쥐어뜯는 거죠. 화풀이 대상을 찾는 거죠. 개를 발로 차든지 깡통을 발로 차든지, 그렇다면 몰두한다. 마약이든지 도박이든지 내가 탐닉할 것을, 인터넷이든지 그런 것을 찾아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합니다. 화가 나면 청소를 하든지 술을 마시든지 쇼핑을 가든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든지 수다를 떨든지 막 먹어대든지 잔소리하든지 울든지 머리를 헤어스타일을 바꾸러 미장원에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애를 때리든지. 야, 화날 때 애 때리는 여자 보니까 사람 잡대요. 그리고 점을 치러 가든지 그렇다고 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는 걸 참으면 뭐가 되냐면 암이 돼요. 발산을 하면 심장병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심장이 안 좋죠. 그리고 모든 궤양의 97%가 화 때문에 생겼다고 그래요. 분노. 자꾸 몸에 구멍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어느 위궤양 환자가 찾아왔길래 화 자주 내세요? 언제 크게 화낸 적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환자가 그딴 걸 왜 물어요? 그러면서 화를 내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화를 풀고 인생을 바꿔가느냐? 우리는 감사하면서 교회 나와서 주여를 갖다가 한 30번만 부르면요 생각이 바뀌어져요. 바뀌어져요. 기독교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성품이 대단한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바른 말을 또 할 때가 있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저 말 듣고 저분이 소화할까 집에 가면 밤에 걱정이 돼, 자면서도. 그 다음에 만나고 잘 소화가 돼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열이 뻗쳤다가도 사도신경을 외면 노가 가라앉혀져요. 우리들의 삶 속에요 화도 나고 미움도 나고 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걸 뭘로 바꾸고 뭘로 턴을 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소화해 가느냐. 여러분, 만병통치약은 감사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사는 감사입니다.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을 나도 바꾸고 남도 바꾸는 세 가지의 비결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헌신. 단 한 가지는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삶, 단 한 가지는 감사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성지효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우리 가정이, 내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원하시는 소원의 항구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